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했습니다. 미자립교회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교단이 공식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면서 국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비영리 국제구호단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한 코로나19 지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들이 지닌 신앙적 특징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은사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 보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코로나 발생 교회의 신앙적 특징을 알아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34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등 임원들을 교체했습니다.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장인 원계순 제2부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했습니다. 미자립교회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교단이 공식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목회자 이중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예성총회는 지난 9일 충남 덕산에서 제100차 정기총회를 열고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비록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제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 목회 외에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성총회 이상문 신임총회장은 교단에서 미자립교회를 돕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며 이미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은 현실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교단이 전폭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목회자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교인 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단이 목회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택시기사나 택배 배달 등 이중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단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떳떳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목회자 이중직을 전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는 지난 2016년 교단 최초로 1년 경상비 3,500만 원 이하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만 이중직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목회자 이중직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암묵적 시행을 통해 사실상 이중직을 허용한 상태고 예장합동총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 이중직을 아직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대다수입니다. 목회는 성직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정서가 한국교회 안에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택시기사는 물론 대리운전, 택배 배달까지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법적으로 통과만 안 시켜놨지 거의 다 지금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어떤 사명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목회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국교회가 다시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면서 국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비영리 국제구호단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한 코로나19 지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긴급 구호 활동과 보건 의료 지원, 어린이 사역 등 초교파적 비영리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를 출범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과 코로나19 이동 검진 차량 기증식을 진행하고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한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run away from disaster, we run toward it. We want the first person that helps people in need to be a Christian.
so that they can show the love of God in that way. A worldwide pandemic, it also provides us as Christians an opportunity to share the love of Christ to the people who have need, and we want to do that. 이동 검진 차량엔 생물 안전 작업대와 자동 핵산 추출기,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다양한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또 진단 장비 외에도 다른 장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돼 향후 백신 접종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남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나라들은 좋은 기술로 검사할 수 있는 랩이라든지 그런 환경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이동식 검진 차량을 통해서 바로 원스톱으로 또 쉽게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공공 시설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각 지자체들과 또 협력하면 또 좋은 이제 활용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는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고려대 의료원과 협력해 이동 검진 차량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후 규모를 확대해 필리핀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코로나19 지원이 절실한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지원 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이 발생한 교회들이 지닌 신앙적 특징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은사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코로나 발생 교회의 신앙적 특징을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3대 종교 집단 감염 사례는 모두 54건. 이 가운데 개신교 집단 감염 사례는 51건, 2,9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 교회 51곳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교회 장로란 명칭을 사용한 교회가 10곳, 그리고 교단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교회가 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측은 이들 교회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군소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소속이 어딘지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 교회들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가입해 있는 연합기관에 속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교회들은 연합기관의 관계나 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교회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희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에 잘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빨리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들이 지닌 신앙적 특징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은사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 밀폐된 공간에서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신유 집회를 열면서 교인들 간의 밀착 접촉이 일어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인데 은사주의적 신앙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교회들이 반정부 성향을 보이면서 방역에 비협조적이었고 결국 감염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클릭되어 있어서 우클릭이 좀 더 강하게 되어 있는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마치 신앙적으로 더 훌륭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경향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다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역에 협조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거나 신앙적 양태의 차이로 코로나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도움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CBS 재단 이사장인 서울서문교회 손다릭 담임 목사가 영남신학대학교의 명예신학 박사로 추대됐습니다. 영남신학대는 어제 학교 대강당에서 개교 6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갖고 손다릭 목사를 명예신학 박사로 추대했습니다. 손 목사는 영신대가 앞으로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길 기도하고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목사는 1979년
영신대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영신대 이사와 예장통합총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오늘 제34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등 임원들을 교체했습니다.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장인 원계순 제2부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신미숙 총무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총무에는 기장 서울노회 총무를 지낸 안미정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예장합동, 경북, 김천, 남평양, 서부산 노회가 오는 9월 106회기 총회에서 허경영 씨에 대한 이단 사이비 조사 대책위원회 구성을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경북노회 관계자는 허경영 씨 때문에 교인들이 현혹되고 있어 교단 내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사 대책위원회 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예장합동 동전주노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교류 참여 자제 처분을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규명을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호남 선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독교 근대 역사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가칭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건립준비위원회는 최근 우리 목포교회에서 지역 교계 관계자들과 김종식 목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관 건립 제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역사관은 1322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전시실과 세미나실을 갖출 계획입니다. 전시실에는 선교 초기 목포 선교부의 활동상과 초창기 교회들의 역사, 일제강점기와 6.25 당시 순교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침례교단이 진행하고 있는 10만 명 헌혈 캠페인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부산복음화운동본부는 구국기도회를 열고 코로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이 운영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침례교단이 추진하는 10만 명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의 젊은 피, 거룩한 피를 세상에 흘려보내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힘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피로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헌혈 행사엔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복음화운동본부가 제4차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극복과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산복음화운동본부 총본부장 윤종남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며 부산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부산복음화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장합동 전국 영남 교직자협의회가 제27회 정기총회를 열고 부산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시대, 나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기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한 해로 섬기고자 합니다. 충북기독교연합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지지를 보내는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충북기독교연합회 회장 곽종원 목사는 충청권 동반 성장과 청주시민의 광역교통 이동권 확보를 위해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청주가 철도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성서한국 등이 주최하는 5.18 민주항쟁 41주년 기념 기독교 추모 예배가 오는 17일 저녁 7시 하나의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순서자와 스태프만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성서한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16일 서울 서초구 한신교회에서 아시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아 주일 예배는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CCA가 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정한 주일로 올해는 코로나 위기 속에 어려움에 내몰린 교회들과 군부 독재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성경적 변증센터를 설립합니다. 합동신대 관계자는 최근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창조신앙과 개혁신학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 창조과학회와 연구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오는 24일 서울 종로 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비정상, 비대면 시대와 한국교회의 전망을 주제로 학술 공개 세미나를 엽니다. 고신대 이상규 박사와 호남신대 전 총장, 노영상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국가와 교회, 사회와 교회, 자연환경과 교회의 관계 등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